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와 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백성은 여기를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가 내 씨에게 주리라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천사를 내 앞에 보내며 또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고 너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내 한가운데에서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너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므로 내가 길에서 너를 소멸시킬까 염려하노라 하시니라. 백성이 이 나쁜 소식을 듣고 애곡하며 아무도 몸에 장식품을 걸치지 아니하니라. 이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에 내 한가운데 임하여 너를 소멸시키리니 그러므로 이제 내게서 장식품을 제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무슨 일을 할지 알겠노라 하셨기 때문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 옆에서 자기들의 장식품을 몸에서 제거하니라. 모세가 성막을 취하여 진영 밖에 쳐서 진영과 멀리 떨어지게 하고 그것을 회중의 성막이라 부르니라. 주를 찾는 자는 다 진영 밖에 있던 회중의 성막으로 나갔으며 모세가 성막으로 나갈 때에는 온 백성이 일어나 저마다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때까지 그를 바라보았더라. 9절 10절 같이 읽죠.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와 성막문에 섰으며 주께서는 모세와 말씀하시니라. 온 백성은 성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음을 보고 일어나 저마다 자기 장막문에서 경배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거기 3절에 보면 목이 뻣뻣한 백성 찾으셨습니까? 예. 그리고 5절에도 보면 목이 뻣뻣한 백성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모세가 그 파라오의 왕궁에서 이렇게 화롭게 지내고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원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7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정확히 40세가 되었을 때 그가 이제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을 그의 마음속에 품었다. 이런 말들이 이제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굉장히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던 것,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바치고 싶었던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모세의 모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늘의 왕궁에서 아버지와 영혼을 보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늘의 왕궁을 떠나서 육체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받게 하시고 그리고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모세가 중보자로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함으로 우상 숭배 때문에 소멸될 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느냐? 이제 그 재앙에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킴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본문에 보면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굴욕적인 이름을 붙여주셔요. 출애굽기 32장 보실래요? 9절입니다. 어떤 이름인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아왔는데 보라 그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느냐?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3절도 우리 한번 33장 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너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내 한가운데서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너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므로 내가 길에서 너를 소멸시킬까 염려하노라 하시니라. 자, 그럼 목이 뻣뻣하다는 건 뭘까요? 이게 이제 주님과 함께 가는 거는 여러분이 멍에로 생각하면 두 마리의 소에 이렇게 함께 멍에를 씌워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주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하고 함께 가기를 원해서 맹세하시고 약속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이렇게 같이 가자고 이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멍에 아래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바둥거리면서 목을 빼고 또 고집 부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에 관심이 없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를 목이 뻣뻣하다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집스러운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향을 알면서도 자꾸만 그쪽으로 가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가려고 하는 거죠.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고집 부리며 가려고 하는 걸 오늘 우리가 목이 뻣뻣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구원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 뜻에 맞게 움직이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고요. 근데 만일 주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서 고집 부리고 우리 생각대로 계속 가려고 하고 내 멋대로 가려고 하면 그게 바로 목이 뻣뻣한 백성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서 목이 뻣뻣한 백성에게 주어지는 손해가 뭔가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절대 저와 여러분은 목이 뻣뻣한 백성으로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목이 뻣뻣한 백성에게 일어나는 손해가 뭐냐? 첫 번째는요,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같이 가려고 이렇게 이끄시려고 하는데 자꾸 딴 생각 피우고 딴 방향 바라보고 뒤로 빼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있겠어요? 목이 뻣뻣한 백성은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에서 3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와 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백성은 여기를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가 내 씨에게 주리라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천사를 내 앞에 보내며 또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고 너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내 한가운데에서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너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므로 내가 길에서 너를 소멸시킬까 염려하노라 하시니라. 자, 주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그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라 하는 것은 뭘 보여주느냐면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상 숭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소멸시키려고 했잖아요. 자, 그거는 철회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없애버려야겠다 이렇게 뜻을 품고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세의 중보 기도가 효과가 있어서 더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3절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내 한가운데에서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이끌고 가기는 가는데 주께서는 함께 간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데리고 가라. 나는 이제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이건 좀 충격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함께 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회개할 줄 모르고 이렇게 주님과 함께 갈 뜻이 없는 이 사람들과 주님이 함께 갈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들 한가운데서 올라가지 않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과 동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것과 같은 거죠.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마라나타 침례교회는 임목사야 네가 이끌어라. 나는 마라나타 침례교회의 모든 일에 함께 가지 않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고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할 때 너 열심히 해봐라. 근데 내가 네가 하는 일에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럼 여러분 이게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거는 충격이란 말이에요. 아주 나쁜 소식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4절에 이렇게 써 있죠.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이 나쁜 소식을 듣고 애곡하며 아무도 몸에 장식품을 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근데 왜 이런 나쁜 소식을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는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소식을 듣고요, 애곡하면서 자기 몸에서 장식품들을 제거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 장식품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에 썼던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제 치장하는 데 썼던 것일 수도 있고, 그냥 자신을 꾸미기 위해서 썼던 것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면서 이렇게 이제 주님 앞에서 자기들을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했던 거예요. 자, 이게 보면요, 6절에 보세요. 자, 거기 보면 5절부터 볼까요? 5절. 이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왜 장식품을 걸치지 않았느냐? 이거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에 내 한가운데 임하여 너를 소멸시키리니. 그 3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길에서 너를 소멸시킬까 염려하노라. 자, 그리하면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5절 보세요. 이제 내게서 장식품을 제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무슨 일을 할지 알겠노라 하셨기 때문이더라.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 옆에서 자기들의 장식품을 몸에서 제거하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이거죠. 왜 이렇게 이제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려고 하는 건가? 그들과 같이 가시지 않으려고 하는 건가? 왜 그렇죠? 목이 뻣뻣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건데, 이들이 주님이 이런 함께 가지 않는다는 소식을 주셨을 때 그 대처하는 걸 보시란 말이죠. 어떻게 하는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빠르게 자기 몸에서 장식품을 제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어떤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상황, 좋지 않은 상황이 펼쳐졌을 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가장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쁜 소식을 주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 보니까 5절에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에 내 한가운데 임하여 너를 소멸시키리니 그러므로 이제 내게서 장식품을 제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무슨 일을 할지 알겠노라.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 걸 보면서 주님이 어떤 행동들을 또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실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해라, 제거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주 재빠르게 적극적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예기치 못한 순간, 상황, 어려움을 만났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호의를 입고 은혜를 입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는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님이 그들과 함께 가지 않는다, 동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주님에 의해 갑자기 쓰러질 수 있다는 경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목이 뻣뻣한 백성은 주님에 의해서 갑자기 쓰러질 수 있다. 자, 여기 보면 3절에 너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므로 내가 길에서 너를 소멸시킬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신음할 때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근데 거기 32장 거기 보세요. 거기 보면은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백성이 소리침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의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이르되 진영에서 전쟁하는 소리가 나나이다 하니. 자, 이 백성이 소리쳤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소리는 어떤 소리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주 이기적인 욕심에 빠져서 육신적이 되어서 우상 앞에서 즐거워하는 소리예요. 자기들의 목소리를 높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신음할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요. 여기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높일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낮추시려고 하는 것이죠. 자, 주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34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또 보았으며 그들이 신음하는 것을 듣고 그들을 건지러 내려왔노니 이제 오라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신음하면 도와주려고 하세요. 근데 이게 자기의 정욕이나 자기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하시느냐? 그를 낮추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를 소멸시키실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걸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주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동행하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들에 대한 배려이기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걸 원하십니까? 정말로요? 준비되셨어요? 네. 이게요, 사실은 하나님하고 함께 한다는 게 목이 뻣뻣한 백성에게는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목이 뻣뻣한 백성에게 왜 무서운 일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죄를 싫어하셔요. 교만한 거 싫어하셔요. 돌이키지 않는 거, 회개하지 않는 거 싫어하셔요. 고집 부리는 거 싫어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거기에 맞추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만 엉뚱한 짓 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자, 그런데 이 목이 뻣뻣한 백성은 그런 특징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목이 뻣뻣하다고 하니까 여러분과 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남 얘기로 들으실 수도 있는데 가만히 보면 사실 우리에게 이 목이 뻣뻣한 백성의 모습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 한다는 건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그분이 거룩하신데 그분이 공의로 우리를 대하시기 시작하면 여러분과 저는 거기서 끝입니다. 거기서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없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원한다고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지 않느냐면 그 거룩하신 분께서 목이 뻣뻣한 백성하고 같이 가시다가 이들의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그대로 그 공의로우심에 의해서 이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같이 가신다. 그럼 그들한테는 그건 뭐와 같으냐면요, 이 기름종이들 사이로 불이 같이 지나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상상이 가십니까? 그들은 기름종이 같고 하나님은 불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무사하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들에 대한 배려이기도 해요. 이게 내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 죄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5편 4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는 사악한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거하지 못하리이다. 어리석은 자들은 주의 눈앞에 서지 못하리니 주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하시리이다. 주께서는 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을 몹시 싫어하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럼 이 말씀대로라면 만약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산다면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터져야 되는 거죠. 날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무사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한다? 이거 상당히 여러분이 편하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쉬운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목이 뻣뻣한 백성이 주님과 함께 한다? 이건 죽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에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지 않는다.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죠? 그런데 사실 그럼 우리가 주님하고 동행한다? 이것도 사실은 가볍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주님을 기쁘게 하며 사느냐?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굳게 하는 자는 갑자기 멸망을 당하며 또 구할 길이 없으리로다. 잠언 29장 1절 읽어보셨죠? 목이 뻣뻣하면서 주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게 큰 위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걸 아시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 날마다 주님을 대적하고 날마다 이게 주님을 거역하고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 주님, 그 말하자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끝장나는 거죠. 그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에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지적해요. 고린도전서 4장 8절입니다.
너희는 이제 배부르고 이제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처럼 군림하였도다 그랬어요.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바울과 같은 사역자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는 부유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왕처럼 군림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없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 뜻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역자들이 가르친 것과 상관없이, 사역자들의 훈계와 상관없이, 쉽게 말하면 제멋대로 높아졌다 이거예요. 제멋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보세요. 너희가 군림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바라노니 그랬어요. 그러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군림하는 걸 원하는데 대답해 보세요. 지금 군림하는 걸 원해요? 이 다음에 군림하는 걸 원해요? 이 다음에 군림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들의 실체가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4장 1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요 이렇게 청지기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군림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시키면 하나님이 명령하면 주님이 말씀하면 말씀하는 대로 사는 게 우리 삶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럼 언제 군림하는 걸 원해요? 이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으로부터 보상을 누려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걸 원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군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어때요? 그렇지 않고 사역자들이 가르친 것과 상관없이 사역자들 없이 그들 스스로 부유해졌어요. 높아진 마음, 그리고 그들이 뭔가를 나름대로 잘할 수 있는 것처럼 하면서 제멋대로 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죠.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높아져서 제멋대로 가고 또 목이 뻣뻣해지고 교만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저버리면서 우리 멋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가는 게 얼마나 위험하냐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 참 위험한 일이다. 그리스도인이라도요, 만약에 그런 상태를 고집스럽게 가져가면서 돌이키려 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징계는 상처를 내잖아요. 아픈 흔적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바로잡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는 건데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 몸에서 장식품을 제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로 그들을 낮추었던 거죠. 참 지혜롭게 했던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님은요,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정말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뭔가가 없으면,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뭔가가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목이 뻣뻣한 채로 살아가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우리에게 엄청난 거예요. 충격이에요. 무사하지 못해요. 무사하지 못하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기뻐하시기도 해요. 근데 이게 아까 제가 말했죠. 뭔가가 없으면 안 되는데 이 뭔가 때문에 그게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 뭔가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얼마든지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얼마든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 죽음이에요, 죽음.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죽음이에요, 죽음. 끝장나는 거예요. 목이 뻣뻣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 자신의 실체가 어떤지. 은혜 받을 때는 좋았지만 여기 하나님 말씀 듣고 문 밖에 나가면 또 다 금방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얼마나 우리 자신이 이 목이 뻣뻣한 모습이 많이 나옵니까, 우리 삶에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걸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불가능한 삶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해 볼 때, 야, 기적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 그래서요, 지금 이제 요 뒤에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이걸 기뻐합니까? 아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모세는 말하자면 함께 가셔야 된다고 매달리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이 함께 가신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함께 가셔요. 근데 어떻게 가시냐면요. 성막도 만들게 하고 제단도 만들게 하고 제사장도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이스라엘 회중의 중심에 딱 장막을 칠 때마다 자리 잡게 해가지고 그 성막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시예요. 맞죠? 그리고 또 그들이 죄를 짓고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로 나와서 속죄를 해요. 그리로 나와서 제사장을 통해서 또 희생물을 드리고 피를 흘리면서 어떻게 해요? 또다시 기회를 가져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장치를 마련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든지 제사제도라든지 희생물을 드릴 수 있게 한 거라든지 이 제사장을 세우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마련하신 놀라운 선물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근데 제사장도 필요 없고 희생 헌물을 드릴 필요도 없고 이게 희생물을 태우는 제단도 필요 없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왜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습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 여정에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목이 뻣뻣한 백성은 사실은 이렇게 주님이 함께 걷지 않고 언제든지 그걸 소멸시키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목이 뻣뻣한 제가, 목이 뻣뻣한 여러분이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인 걸 알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찬양하시란 말이죠. 자,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목이 뻣뻣한 백성에게 생기는 그 손해, 문제는 뭐냐면요. 주님과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과 거리가 생기는 거죠. 자, 이 거리는 부부 사이에 생기는 거리와 같습니다. 자, 부부는 원래 함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각방 쓰는 부부도 있겠죠. 뭔가 서로 뭐 이렇게 충돌이 돼서 각방을 쓸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각방 쓰는 부부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이 함께하는 건 맞는데 주님과 거리를 두고 이렇게 걸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아내의 도움 없는 남편은 꾀죄죄합니다. 우리 형제님도 인정하세요? 네, 그렇죠. 저도 이렇게 아내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아내의 도움을 받아야 남편이 좀 그래도 이렇게 나갈 때 이렇게 좀 폼이 나는 거죠. 그냥 나가보세요. 좀 깨재재하게 입고 나가면 그래 만져주잖아요, 아내가.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님의 도움이 없는, 그러니까 주님의 도움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성도는요, 영적으로 깨재재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거리를 두면 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자, 계시록 3장에 가보세요. 계시록 3장에. 그래서 제발 우리가 그 목이 뻣뻣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보게 되는데요. 14절에 보면 라오디아 사람들의 교회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이것도 저것도 아니죠. 17절 보세요. 자, 아까 우리 없이 너희가 부유하였도다. 고린도 교회에 그 말했죠. 예, 그런 것처럼 17절 보세요.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들의 실체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자신의 정확한 걸 보지 못하는 거죠. 이게 라오디가 교회의 문제예요. 자, 그런데 18절에 보면 그 여러 가지 치료책을 주죠. 치료책을 주어요. 19절에 보면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찾았어요?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목이 뻣뻣한 백성의 특징은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고집 부리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돌아서려고 하지 않는 거죠. 자, 20절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자,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어요. 누구든지.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지금 교회에게 한 겁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한 겁니까? 교회에게 한 거예요.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자, 주님의 교회이면서도 주님과 거리를 두고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둔 것처럼 하는 교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똑같이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해놓고서는 이게 주님은 저 문 밖에 세워놓고 내가 좌지우지하는, 내가 주인 행세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정말 주님께 영광이 안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긴급한 순간에 보세요. 모세는 성막을 취하여 진영 밖에 세웠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거기 보면 자, 7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7절 읽겠습니다. 33장 7절. 모세가 성막을 취하여 진영 밖에 쳐서 진영과 멀리 떨어지게 하고 그것을 회중의 성막이라 부르니라. 주를 찾는 자는 다 진영 밖에 있던 회중의 성막으로 나갔으며. 자, 이 진영 밖에 있는 성막은 회중의 성막이라고 불렸다. 그렇게 써 있어요. 자,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장소였어요. 자, 모세는 그들 한가운데 주께서 올라가시지 않겠다고 하시자 진영 밖에다가 성막을 만들었어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그 지성소, 성소, 그리고 뜰, 이거 있는 성막 있잖아요. 지금 그 성막은 아니에요. 이 회중의 성막이. 왜 그렇죠? 모세가 지금 성막에 대한 것을 받아가지고는 내려왔는데 내려오자마자 사건 터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 시간이 없었죠. 지금 증언계가 있어요, 없어요? 제단은요? 없죠. 순금 등잔 때도 없는 거고 빵상도 없는 거고요. 아직 아무것도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자, 이거는 지금 그거 성막이 아니에요. 회중의 성막이라고 부르는 거는. 근데 어쨌든 하나님하고 만나는 장소인데 여러분, 지성소하고 성소하고 뜰로 되어 있는 그 증언계도 들어있고 빵상도 들어있고 그 향단도 들어있고 한 그런 성막 있잖아요. 이거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진영을 이루면 가운데 있나요? 저쪽 밖에 있나요? 가운데 있어요. 한가운데 있어요. 그 한가운데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고 있다. 그걸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그 증언계가 다니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 이 성막을 만드는데 진영 한가운데 만드는 게 아니라 어디다 만들어요? 진영 밖에 만들고 또 여기다 보니까 진영과 멀리 떨어지게 했다고 써 있어요.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 한가운데서 올라가지 않겠다. 그럼 그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대신했던 그들 가운데 같이 있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진영 밖으로 나가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성막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건 순전히 그들이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불편하게 해서 일어난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결국은 진영 밖에다가 이 성막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 주를 찾는 자들은 어디로 갔어요? 진영 한가운데로 갔어요? 진영 밖으로 나갔어요? 다 진영 밖으로 나간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싶은 자들은 다 그리로 이렇게 가게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진영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로 마음을 잡수셨기 때문에.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걸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영 밖에 성막을 세우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이렇게 나아갔던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참 하나님께서 놀라우세요. 그 자리에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자신의 임재를 드러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8절,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성막으로 나아갈 때는 온 백성이 일어나 저마다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때까지 그를 바라보았더라.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와 성막문에 섰으며 주께서는 모세와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거기 그 진영 밖에 있는 성막 거기로 구름 기둥이 내려온 거죠. 그리고 거기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과 말씀했다는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이 진영 밖에 주님을 찾는 장소가 주어졌을 때 주님이 주님을 찾으러 온 그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와 말씀을 나누시게 된 거죠. 이거는 은혜의 자리예요. 이건 은혜의 자리예요. 그래서 주를 찾고자 하는 자는 다 어디로 갑니까? 그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굉장히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자리로 사람들이 나올 때 또 거기서 교제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여러분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나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 믿으시죠? 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 그냥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때 그냥 용서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용서가 돼요. 그거 아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진노를 쏟아 부을 때도 처음 난 자들이 다 죽잖아요. 근데 그때 그 진노를 피하며 건진받은 거, 구원받은 거, 안전하게 된 거는요, 그 문 임방과 기둥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안전한 거예요. 그냥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건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피가 없는 집은 거기에 처음 난 자들은 다 죽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안전한 장소, 은혜의 자리는 어디였냐면 어린 양의 피가 문 임방과 기둥에 발라졌던 그 집은 은혜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때는 은혜의 자리를 통해 용서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진중에서 다 죄 가운데 빠져서 목이 뻣뻣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지 않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네, 그들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는 어디예요? 이 진영 밖에 회중의 성막이라고, 회중들이 나올 수 있게 된 회중의 성막이라고 모세가 세운 주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바로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들이 안전하려면 어디로 나가야 합니까? 자,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죠. 은혜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어도 용서를 누리며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와 상관없게 되는 거, 건진받는 거, 구원받는 그 은혜의 자리가 어디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게 됩니다. 심판도 지나가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3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보세요. 또 이거를 이렇게 이제 말해주는 그런 구절들이 있더라고요. 12절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진영 가운데는 주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로 했어요. 나 같이 못 간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주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 당하셨다고 그러고 13절 다 같이요. 그런즉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회중의 성막이 결국은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영 밖으로 나아간다는 말을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했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히브리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했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선물인 예수님을 거절했잖아요. 이 히브리인들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여기서 나가서 진영 밖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는 것을 히브리인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전통에 매여서 그렇게 그 무리 속에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예수님을 거절한 그 무리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우리 진영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산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진영 안에,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을 도전해왔고 대적했잖아요. 우리가 참되게 용서받으려면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해왔던 환경에서 떠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그때 구원받는다는 걸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영 밖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그런 그림을 여기서 이제 출애굽기 33장에서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은혜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은혜의 자리예요. 그래서 참되게 돌이키지 않는 그들에게 은혜가 주어질 수 없고 그들은 안에서 나아가야 돼요. 주께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 받는다는 것도 알고 좋아해요. 와, 내가 지옥에 안 갈 수 있는 길이 있구나. 근데 주님을 찾는 자들은 어디로 나아가야 됐어요? 진영 밖으로 나아가야 됐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내가 주님을 대적하는 환경에 그저 눌러 앉아 있으면서 그냥
저게 좋다고 말한다면 정말 그 사람이 건진받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기서 떠나야 되는 거죠. 그게 회개예요. 그게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떠나지 않고는, 그 주님을 대적하는 환경에서 떠나지 않고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대적하는 환경에서 계속 있으면서 저기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저기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걸 알아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자들은 그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모세가 성막으로 나아갈 때 온 백성이 일어났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때까지 그를 바라보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중보자인 모세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우리를 왜 중보할까? 여기에 대한 이제 관심을 가지고서, 우리가 잘못해왔는데, 우리가 슬픈 소식을 들었는데, 나쁜 소식을 들었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는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인 모세가 어떻게 이 문제를 다뤄줄까?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 중보를 통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를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한 게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변호하시는 분이 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보세요. 10절, 그 마지막 절, 오늘 출애굽기 33장 10절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은 성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음을 보고 일어나 저마다 자기 장막문에서 경배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이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구름 기둥이 임하고 모세가 주님과 얘기하는 걸 보면서 그쪽으로 경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뭐에다 경배했어요? 금송아지에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주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인 모세와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께 경배를 함으로써 이들이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을 돌이키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나올 말은 뭐냐면 주님이 함께 올라가시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목이 뻣뻣한 백성이었지만 돌이키면서 주님께로 향하고 또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목이 뻣뻣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끔찍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소멸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목이 뻣뻣한 부분이 많은데도, 이게 제 얘기만입니까? 저도 그런 게 많은데, 여러분도 사실 나도 예수님 믿지만 뻣뻣한 부분이 많습니다라고 인정하십니까? 제가 오늘 표적 설교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고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같이 하시고,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게 많은데 이 교회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거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을 알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셔야 되는 거죠. 목이 뻣뻣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문 밖에 세워놓는 것처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각방생활하는 부부처럼 지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자주 찾으셔야 돼요. 주님하고 거리를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에게 자주 물으셔야 돼요. 주님께 자주 묻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또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건 또 뭐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정한 의미는 뭐예요?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더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누리고 이렇게 되는 걸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뻐한다고 하면서 거리를 두는 삶을 살려고 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가 왜 세워졌는지를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왜 거기서 죽으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거기서 피를 흘리셨는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도록, 가까워지도록, 친밀해지도록, 더 이렇게 그 풍성한 걸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피 믿는다면서 왜 거리를 두려고 해요? 왜 하나님하고 각방생활하듯 하려고, 예수님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주님과 가깝게 지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이 뻣뻣한 삶을 고집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를 이제 결정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내 목소리를 높일 것인지 신음하는 자가 될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내 목소리를 높이면 주님은 나를 낮추셔야 돼요. 그게 힘든 거죠. 근데 내가 신음하면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진중에 여전히 있을 것인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털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낮추셔야 되는 거죠. 우리 야고보서 4장 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면 그때는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낮추시면 그거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추시면 정말 무섭습니다. 예, 그걸 알아주셔야 돼요. 야고보서 4장에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요. 10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 여러분 따라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로 낮추셔야 되는데요. 그때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낮추신 존재가 있거든요. 파라오라고 아세요? 완전히 끝장났잖아요. 파라오에게서 남는 게 뭐예요? 그 파라오를 낮추시는데 초토화됐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뭐 챙길 게 없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낮추시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경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이 낮추실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뭐라고 돼 있어요? 스스로 낮추라고 그러죠. 그럼 스스로 낮추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도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그래서 우리는 선택하셔야 돼요. 목이 곧은 백성으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향하여 돌이키면서 갈 것인지. 예. 5장 보세요. 5절에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그렇게 돼 있어요.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 다음에 9절을 다 같이 읽으려고 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라. 여기서도 뭐라 했어요? 스스로 겸손하라 했어요. 왠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낮추시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목이 뻣뻣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소멸시켜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꺾으셔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길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를 마련하시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해왔던 환경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로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게 필요하고 돌이키는 게 필요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그 삶을 계속 누리면서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능하다니 이 예수님 때문에 이런 게 이 목이 뻣뻣한 사람이 이런 삶이 가능하게 된 게 얼마나 고마운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은혜 안에서 더욱 스스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님이 저의 삶에 어떤 문제들을 지적할 때 제가 거기서부터 나와서 은혜의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제 삶에서 고집 부리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주께서 저를 알려주실 때 제가 바로바로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돌이키는 그런 살같이 연한 마음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